불자 TV. 봉사 불자님들 모두 잘 지내셨습니까? 네. 우리 모두들 마음속에는 새봄과 같이 아름다운 꽃이 피어나고 맑고 깨끗하고 청명한 그런 그 나날이 되었으면 합니다. 오늘 또 이 고향 땅에 왔습니다. 제가 구인사에 부처님 불제자로 출가한 지가 올해가 44년째가 됩니다. 돌이켜보면 참 세월이 많이 갔습니다. 어제 아래 부처님 전에 간 것 같는데 부처님 밥 먹고 부처님 집에 산 지가 세월이 아마 44년째 접어들었습니다. 참 세월이 빠릅니다. 오늘은 문단속 잘하고 살자 그런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문단속 잘하고 살자. 우리 여러분들 문단속 잘하고 살자 그러니까 알면서도 구체적으로 이게 무슨 말인지 언뜻 이해가 안 갔을 겁니다. 우리 사람이 살아가는 데는요, 누구든 물러나고 문단속을 잘하고 살아요. 문단속을 못하면은 내가 인생을 성공하지 못하고 괴로움과 고통 속에서 살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는 문단속 그러면은 집안에 문단속을 생각을 하는데요. 알고 보면은 세상에 우리가 살고 있는 건물에 대한 문단속은요, 문을 다 열어놓고 사는 세상이 돼야 돼요. 근데 우리는 쓰잘데없는 문단속만 비기하고 살거든요. 우리 옛날에 우리 못 살 적에 초원에 우리 농사 짓고 살 적에 요새같이 문단속하고 살았습니다. 대문양 다 열어놓고 문 다 열어놓고 다녀도 도둑놈 없었잖아요. 도둑하는 사람도 없었고 사람을 몹쓸게 하는 사람도 없었고 사람을 죽이는 사람도 없었습니다. 요새는 잠시만 문 열어놓으면 도둑이 귀신같이 와서 다 훔쳐가가지고 사람을 못 살게 하고 사람을 죽이고 이렇게 무서운 세상이 됐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법회 올 때에도 대문 닫고 문 닫고 금고 닫아 걸고 해봤죠? 통장에 비밀번호 들어가 있죠? 예? 그렇게 단속해도요 도둑놈은 날고 날아요. 보이시피싱 귀신 같죠? 그것도 많이 배운 사람, 돈 많은 사람, 젊은이들이 도둑질을 많이 당하고 있습니다. 전체적으로요. 소위 내가 잘났다, 똑똑하다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보이스피싱을 더 많이 당하고 있습니다. 아무것도 없는 사람한테는 그런 전화도 안 해요. 이게 똑똑한 사람들이 다 당합니다. 이게 그렇게 모르는 사람한테는 그게 오지가 않아요. 소위 좀 세상 물정을 아는 사람들 보름에 들어옵니다. 정말로 요즘 세상은 서안하고 눈깨가 돼요. 정말 조심하고 살아야 됩니다. 근데 이제 이런 거는 사실은 우리가 알고 보면 문을 다 열어놓고 살아야 됩니다. 근데 요새 이제 좋은 게 한 가지 있어요. 일전에 점촌에 봉천사라는 절에 갔습니다. 여러분들 혹시 나중에 점촌에 가면 예천하고 경계지점입니다. 봉천사라는 절이 있습니다. 나는 오늘까지 댕기면서도 봉천사보다 더 좋은 절을 못 봤습니다. 무지무지 좋은 절입니다. 저는 절이 좋아서 좋다는 게 아니고요. 거기 가보면요, 온 산천이 기암괴석으로 딱 갈려있는데요. 기암괴석도 이런 데 있는 이런 돌이 아닙니다. 돌이 정말 좋은 화강암인데요. 온 산이 높지도 않아요. 해발 한 250m? 300m? 차가 올라가거든요. 저는 뭐 보잘것이 없는데 일출일모를 다 볼 수 있어요. 기암괴석이 무지무지 좋아요. 그렇게 좋을 수가 없어요. 그냥 신선이 노는 듯해요. 거기 스님이 우리보다 나이가 작은데 도통하려고 손가락을 잘랐거든요. 양쪽 손가락을 잘라가지고 도통한다고 했는데, 부처님께서 자기 몸을 헤쳐가면서까지 도닦을 안 했거든요. 그러다가 도통하는 거 아니거든요. 내 몸을 잘 보존하라는 게 부처님의 가르침입니다. 그런데 내 몸을 어디 부처님이 내 몸을 훼손해가면서까지 도닦아야 성불한다고 절대 그렇지 않았어요. 근데 그 스님이 도통한다고 손가락을 자르가면서 했죠. 근데 지금도 저는 그것보다 더 좋은 자리가 없는 것 같아요. 온 사전이 바닷물이 출렁출렁 하듯이 기암괴석이 쫙 깔려 있어요. 거기는 막 아무걸 해도 됩니다. 그 예천 점선이 그냥 하늘에 다 내다 보여요.
그렇게 좋은 데가 있습니다. 봉천산. 절 구경하려 하지 말고 산세 구경하러 가보세요. 기암교사. 낙낙강산이 쫙 깔려 있습니다. 일전에 거기 가가지고 야, 내가 지집 따랐으면 여가 절 하나 짓고 살 건데 진짜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우리가 살다 보면은 이런 사천도 구경하고 저런 사천도 구경하고 이게 인생의 즐거움입니다. 이게 인생의 만행입니다. 여러분들도 시간이 되시면은 구경하러 가시지 마시고 이 자연에 대해서 공부를 한다는 마음을 가지고 다니십시오. 그러면 상당히 내가 살아가는데 엄청난 견문 지식이 됩니다. 이게. 그래서 항상 어디든지 무슨 일을 하든 뭘 보든지 공부하는 마음 자세로 살아가야 된다. 그래야 인생의 발전이 있다. 이런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요. 문단속을 잘하고 살아야 된다 하는 얘기. 우리가 진짜 문단속을 잘하고 살아야 될 거는요, 내 마음과 육신의 문단속을 잘하고 살아야 됩니다. 몸과 마음의 육신의 문. 이걸 가지고 우리는 6개 문이 우리 인간들한테는 주어져 있다. 그래, 6개 문 관리를 잘하고 살아야 된다. 그래서 우리가 스님들이 연구를 할 때 보면 육문상광 자궁관계라는 말이 나옵니다. 청강유수 청강골 말리무은 말리천 나옵니다. 거기에 가보면 6개 문을 관리를 잘 하면은 영원히 꺼지지 않는 자궁강의 불빛이 항상 피어오른다. 육문상광 자궁강. 이게 우리 인생의 제일 중요한 겁니다. 그럼 6개 문이 뭐냐? 바로 여러분들이 불교대학에서 배우는 안입이설신입니다. 여기서 일어나는 현상이 색성향미 촉법입니다. 육군과 육경 관리를 잘해야 됩니다. 요게 우리가 문단속을 잘해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 문단속을 하는 데 있어가지고 이 6개 문단속을 잘하면 어떤 일이 일어나냐 하면은요, 우선에 제일 중요한 게 사람한테요, 눈이라는 물입니다. 눈. 여러분 눈 감아보세요. 안 보이죠? 사람은 봐야 됩니다. 말을 못해도 살 수 있고요. 못 들어도 살 수 있습니다. 근데 안 보이면은 제일 고통스럽습니다. 뭐가 보이냐 뭐가 어떻게 해볼 수 있지 않겠어요? 그래서 우리 부처님께서 사람으로 태어나가서 제일 관리하셔야 될 문이 눈이라는 문이라고 그랬습니다. 이걸 우리가 불교에서는 육군 중에서 안이라고 그랬습니다. 눈 관리를 잘해야죠. 그래서 부처님께서 옛날에 부처가 되시기 전에 중생을 제도하기 위해 가지고 어떤 일을 하셨나 하면은 이 세상은 불타는 집과 같다. 이게 이렇게 살기 좋은 꽃밭인데 우리 인간들이 이 살기 좋은 꽃밭에서 싸움질을 하고 있다. 화토의 세상이 되어야 되는데 꽃화자, 흙꽃자, 화토의 세상이 되었는데 이 좋은 꽃밭에서 화토짓을 하고 있다. 꽃밭에 싸움을 하고 있다. 그 여러분들 화토라고 불러야 됩니다. 화토라고 부르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이 세상의 모든 만상은 지옥과 극락은 내 마음에 있다 이겁니다. 마음을 잘 쓰면 화토 세상이 되고 마음을 못 쓰고 화토가 됩니다. 이 세상엔 전부 음양과 모든 게 좋은 점과 나쁜 점으로 되어 있습니다. 내가 어떻게 마음을 쓰고 어떻게 사냐에 따라서 극락이 되고 지옥이 됩니다. 극락이 따로 있고 지옥이 따로 있는 게 아니잖아요. 일체 유심조잖아요. 그래서 눈을 이제 관리를 잘하게. 그래가지고 부처님께서 이 중생들을 제도하기 위해 가지고 이 안입일설시에 해당되는 짐승 6마리를 모았습니다. 6마리에 해당되는 짐승이 눈을 상징하는 것은 새입니다. 귀를 상징하는 것은 뱀입니다. 코를 상징하는 것은 개입니다. 입을 상징하는 것은 악어입니다.
몸을 상징하는 것은 여우입니다. 원숭이입니다. 마음을 상징하는 것은 여우입니다. 6마리 짐승을 이제 큰 울타리에 이제 모아놓고 훈련을 시켜보니 훈련이 됩니까, 이게? 맨날 쌈박질이죠. 도저히 안 되는 겁니다. 그게 바로 무슨 모습이냐면 이 세상에 중생들이 살아가는 모습이다. 둘도 성품이 똑같은 게 없고 명가복이 똑같은 게 없고 마음이 똑같은 게 없다. 키가 똑같은 것도 없고 전부 다 다르다. 그리고 중생들 어떻게 제도를 해야 되겠냐. 그래서 이제 6마리 짐승을 울타리에다가 모아놓고 훈련을 시켜보니 안 되는 겁니다. 아무리 해도 안 돼. 그래서 나중에 부처님께서 일단 이 세상의 모든 생명체는 먹고 살아야 된다. 부처님께서 나중에 이제 알아낸 게, 먹을 걸 줘보자. 그래, 먹이를 갖다 줬는데, 처음에는 사람이 먹듯이 밥을 갖다 주니, 밥을 먹는 놈이 있고, 안 먹는 놈이 있다, 이게. 밥을 못 먹는 놈도 있잖아요. 뱀이가 밥 먹습니까? 개는 밥 먹잖아요. 악어가 밥 먹습니까? 원숭이 어부는 밥 먹어요. 새가 밥 먹으니 됩니까?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고기를 갖다 주니까, 생고기를 먹는 놈이 있고, 죽은 고기를 먹는 놈도 있잖아요. 여우 같은 놈은 죽은 고기 먹잖아요. 그렇게 이제 생고기도 갖다 주고, 죽은 고기도 갖다 줬어요. 물고기도 갖다 주고, 밥도 갖다 주고, 과일도 갖다 주고, 이 세상에 먹을 수 있는 걸 전부 다 갖다 줘봤어요. 그렇게 지 식미대로 찾아서 먹는 거예요. 그렇게 갖다 주니까 지 먹을 음식을 지가 찾아서 먹는 거예요. 먹고 나는데, 그런데 이제 배가 부르니까 안 썩는 거예요. 그게 바로 우리 인간들이 살아가는 이유가 먹고 살기 위해서 살아가는 거예요. 먹고 사는 걱정 없으면 우리가 이렇게 살 필요가 없어요. 출세하다가 아웅다웅 할 필요 없고, 사업해가 돈 벌어 할 필요 없어요. 그죠? 먹고 사는 걱정만 해결이 되면은, 우리 이렇게 살 필요 없잖아요. 그런데, 사람은 또 한 가지 또 욕심이 한이 없어가지고, 먹고 사는데도 더 좋은 거 더 먹고 더 잘 살았고, 그래서 천년만년 사는 것도 아닌데, 그게 홀랑 빠져가 사는 거예요. 잘 사는 사람들, 없는 사람들은 좀 베풀고 산다면, 이 세상에 못 사는 사람 없고, 병들어 아파서 치료 못 받아 준 사람 없고, 돈 없어 학교 못 가는 자녀들 없을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사람에게 욕심이 끝도 없고 한도 없어. 그래가 이 세상이 평등하지 못하고 맨날 화토가 아니고 화투가 된 겁니다. 그래서 불난집 같습니다. 도파경에 우리 이 세상은 불타는 집과 같다 그랬죠. 그래서 이제 이런 세상인데, 그 부처님께서 이제 그 6마리 짐승을 다 갖다 놓고 훈련을 시켜보니 도저히 화합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깨달은 것이 먹을 걸 한번 실컷 줘보자. 그래, 먹는 것도 고루고루 한번 줘보자. 지 식미대로, 입맛대로 먹도록 해주자. 그래가지고 과일이고 밥이고 썩은 고기, 죽은 고기, 물고기 하여튼 세상에 먹을 수 있는 건 다 갖다 줬다 이게. 그러니까 저 식미대로 찾아보고 배가 불이 안 싸우더라 이게. 주인 말을 잘 듣더라 이게. 이게 우리 인간 세상입니다. 예. 그래서 1인지상 만인지합니다. 그리고 우리 불제자분들은요, 국가에 대한 기도를 그 어느 때보다 열심히 해야 될 때입니다. 그리고 대조사님의 우리 종단의 창종 이념, 애국불교. 그 다음에 우리 종단의 지침을 잘 따라주는 불제자가 되어야 됩니다. 저는 이 얘기를 꼭 하고 싶습니다. 나라가 있어야 내가 있고, 우리가 대조사님이 있었기 때문에 우리는 부처님을 만났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여러분들과 같이 모였습니다. 부처님의 가르침을 공부하고 있습니다. 얼마나 좋은 자리입니까? 여러분들 서울대학교 가도 이런 얘기 못 듣습니다. 제가 오늘 하는 얘기 서울대학교 아니라 어디 가도 듣지 못한 이야기입니다. 문관리 잘하는 얘기, 못 들은 이야기입니다. 예. 그래서 우선 이제 문관리를 잘하나 그러죠. 여기 이제 눈을 이제 관리를 잘하면요, 우리가 업장을 많이 지면 바로 새가 됩니다.
복을 많이 지으면 뭐가 될까요? 내가 이제 6마리 짐승은 업장을 지었을 적에 내가 받는 인연입니다. 나쁜 거죠. 근데 그러면 6개 문을 관리를 잘해가지고 우리가 선근 공덕을 지을 수 있는 좋은 인연법은 무엇이겠어요? 눈. 들어본 일 있어요? 생각본 일도 없죠? 대단히 쉬운 이야기입니다. 우리 주변에서 제일 흔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걸 알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 세상에 최고 좋은 것은 물입니다. 아시겠어요? 물 없으면 살겠어요? 이 세상 천지 만물 중에서 물 없으면 못 삽니다. 물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깨끗하고 건강하게 배불리 먹고 살 수가 있습니다. 쌀이 없어도 살 수 있습니다. 옷이 없어도 살 수 있습니다. 돈이 없어도 살 수 있습니다. 집이 없어도 살 수 있습니다. 물 없으면 못 삽니다. 그래서 우리가 눈으로 복을 짓게 되면 물과 같은 인연을 받습니다. 그 물이 얼마나 좋길래 이러냐면 물은 만생명의 어머니입니다. 여러분들 이 세상에 제일 좋은 게 뭔지 알아요? 들어보셨어요? 이 세상에 최고 좋은 거. 여러분들 따뜻하면서 생각 안 나죠?